그때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신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산란하시어 드러내놓고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제자들은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몰라 어리둥절하여 서로 바라보기만 하였다.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 품에 기대어 앉아 있었는데 그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였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그에게 고갯짓을 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람이 누구인지 여쭈어 보게 하였다. 그 제자가 예수님께 더 다가가 주님, 그가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빵을 적셔서 주는 자가 바로 그 사람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리고 빵을 적신 다음 그것을 들어 시몬 이스카리옷의 아들 유다에게 주셨다. 유다가 그 빵을 받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그때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하려는 일을 어서 하여라. 식탁에 함께 앉은 이들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아무도 몰랐다.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주머니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예수님께서 그에게 축제에 필요한 것을 사라고 하셨거나 또는 가난한 이들에게 무엇을 주라고 말씀하신 것이려니 생각하였다. 유다는 빵을 받고 바로 밖으로 나갔다. 때는 밤이었다.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되었고 또 사람의 아들을 통하여 하느님께서도 영광스럽게 되셨다. 하느님께서 사람의 아들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되셨으면 하느님께서도 몸소 사람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이제 곧 그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얘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도 잠시뿐이다. 너희는 나를 찾을 터인데 내가 유다인들에게 말한 것처럼 이제 너희에게도 말한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그러나 나중에는 따라오게 될 것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베드로가 다시 주님, 어찌하여 지금은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까? 주님을 위해서라면 저는 목숨까지 내놓겠습니다. 하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나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겠다는 말이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복음은 조금은 심도가 있어서 모쪼록 이해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만한 케이크 있으면 제 입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갑니다. 그죠? 훌륭한 예언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케이크를 지금 당장 삼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꾸 먹다 보면 언젠가는 이 케이크를 다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조금씩 잘라 삼키기 시작하면 언젠가는 케이크를 다 먹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영혼의 깜냥을 보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영혼들에게는 어떤 일들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일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일찍부터 유다의 내면을 살펴봐온 예수님은 유다의 내면이 어느 순간부터 당신을 배반하리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이 지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당신께는 펼쳐진 책과 같은 거죠. 까막눈은 책이 펼쳐져 있어도 못 읽겠죠. 하지만 책 속에 있는 내용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에게는 책 속의 내용은 현실인 겁니다. 만약에 책에 무슨 시간표가 적혀 있다. 3시간 뒤에 저 뒷문을 열고 누군가 들어온다 하고 약속된 시간표가 있으면 그 시간이 딱 돼서 그걸 읽고 있는 사람에게는 지금 1시간 지났으니까 향후 2시간 뒤에는 문을 열고 들어오겠구먼 하면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까막눈인 사람에게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을 뿐이죠. 참새가 방앗간을 지나갈 수 없습니다. 참새의 내면 속에는 곡식을 향한 그리움과 갈망이 가득하기 때문에 방앗간을 지나가면서 곡식이 빠이는 소리와 냄새를 들으면 참새는 그곳을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나가는 게 아니고 그곳을 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유혹이라는 범주가 이렇게 있을 때 약한 영혼들은 그 유혹을 지나쳐서 가지를 못하고 그 유혹 안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이 시선 앞에 지금의 우리의 영혼들은 사실상 까발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정해져 있겠네요, 신부님. 아닙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일부러 유다 앞에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라는 말은 누구를 위한 말이었을까요? 누구를 위해서 그 말을 했을 것 같습니까? 유다죠. 예수님을 팔아넘길 작정을 하고 있는 유다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내면이 생겨나게 될까? 그것은 뜨끔함입니다. 내 계획을 어떻게 알지? 내가 은전 30냥과 거래를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스승님이 저 얘기를 하는 것은 뭔가 알고 있다는 것인가? 자, 다음, 내가 빵을 적셔서 주는 자가 바로 그 사람이다. 그 말을 들으면서 다른 제자들은 도무지 스승님께서 무슨 말을 하고 계시는지, 어떤 것을 의도하는지 모른다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식탁에 함께 앉아있는 이들은 예수님께서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누구는 알고 있었죠? 유다는 알고 있었습니다. 죄인 줄 안단 말이에요. 죄인 줄 모르고 하면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린아이가 자기도 모르게 엄마가 자 아버지한테 갖다 드려 하고 과일 깎을 칼을 들고 가다가 쓰러져 가지고 아빠 위에 쓰러져서 아빠 심장에 칼을 꽂아 붙어. 죄가 아닙니다. 그러려는 의지나 그럴 수 있는 식견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알고서 그것을 실행해 버릴 때 죄가 완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빵을 적신 다음 이스카리옷 아들 유다에게 주니까 유다가 그 빵을 받게 되자 사탄이 그 순간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의지를 어둠에 개방을 한 것이고, 그래서 그 순간에 어둠의 영이 자신 안에 파고들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의 운명이 정해져 있는가? 나름 정해져 있지만 여전히 자유가 살아 있습니다. 초전성당의 운명은 정해져 있는가?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유는 살아 있어서 우리가 어떤 결심을 하고 어떤 노력 여하에 따라 이 성당의 운명이 좌우되는 겁니다. 예언이라는 건 딴 게 아니에요. 눈에 뻔히 보이는 것에 대해서 서술해 주면 됩니다. 한 사람이
술이라는 악습에 자꾸 젖어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한번 그 걸음을 제지시켜 봅니다. 그러면 당신의 건강에 아주 해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그 말 자체를 우습게 여기고 그 순간에 또 한 잔 자기 입에 털어넣습니다. 또 한 번 그걸 제지해 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3번가량의 기회를 주고 나면 그 이상은 완전성에 닿아버린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회개의 가능성은 없어지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번 당에 와서 벌써 3년째가 다 돼갑니다. 그죠? 오늘 계산을 대충 때려보니까 한 5개월 남았던데,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다. 제가 매 강론 때마다 어떤 것을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먹이려고 했는지. 과연 그 시도들이 헛것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수많은 기회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는 어느 정도 결정되어 가는 겁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선물해 줬다고 해서 그걸 다시 되받을 생각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삶과 실천으로 무언가가 되갚아졌어야 했죠. 과연 그럴까요? 오늘 일독서는 섬들로부터 이 독서를 시작을 합니다. 섬이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단절되어 있는 곳입니다. 저희 동기들이 지금 저희 동기 한 명이 지금 도동성당에 가 있거든요. 그래서 7월 달에 울릉도를 가재요. 섬이라는 곳은 함부로 가기 힘든 곳, 단절되어 있는 곳, 어떤 소식이 전해져 오지 않는 곳을 말합니다. 동떨어져 있는 영역들이죠. 가까이 있어도 섬이면 떨어져 있습니다. 섬들아 내 말을 들어라 라는 말은 먼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기회가 펼쳐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종은 태어나면서부터 모태에서부터 준비되고 아주 날카로운 화살을 화살통 속에 감추고 있는 그 당신의 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쓸데없이 고생만 하였다. 허무하고 허망한 것에 내 힘을 다 써버렸다. 하지만 하느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자, 이제부터 그분께서는 야곱을 당신에게 돌아오게 하시고 이스라엘이 당신께 모여들게 하시려고 나를 시작부터 그렇게 빚어 만드시는 겁니다. 하느님의 원대한 계획은 짧은 시야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짧은 기간들을 통해서 당신의 외아들을 조성하고 더욱 완성시켜 나가는 거죠. 잘 못 따라오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느님의 말씀만 알려드리면서 정리해 볼게요. 내 계획은 이거다. 네가 나의 온전한 종이 되어 어디까지 순명하는가를 살펴본 다음에 그 완성 단계를 거치고 나면, 왜 장인이 이렇게 칼을 만들 때 처음에는 막 마취질을 할 거 아닙니까? 이따만한 뭉뚱그레한 쇠를 갖다가, 그죠? 막 두드릴 겁니다. 그죠? 사정없이 두드립니다. 그래야지 그 쇠가 얇아지고 펴지고 더욱 단단해지죠. 처음에 쇠들은 물렁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담금질을 했다가 꺼내서 또 막 두드리면 그 칼날 안에 있는 이 철의 입자들이 더욱더 균일해지고 균등해지면서 더욱 날카롭고 날이 서는데 좋은 구조를 갖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작업은 남았죠. 마지막에는 그 칼들을 아주 예리하게 갈아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마지막 작업을 완성하신 겁니다. 내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다. 네가 나의 종이 되어서 야곱의 지파들, 원래부터 하느님 당신의 백성이었던 이들을 겨우 그냥 다시 살리는 걸로 만족 못하겠다. 이스라엘의 생존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나의 구원이 땅 끝까지 다다르도록 나는 너를 민족들의 빛으로 세우겠다. 하느님은 소출을 내지 않는 민족들에게서 그 땅을 빼앗아서 이제 소출을 내는 민족들에게 선물해 주실 겁니다.
오늘 예비자분들이 와 계신데요. 얼마 전에 성지순례를 같이 갔다 왔죠. 그러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아이고, 이번에 우리 형제님 오신다 하기는 주변에서 다들 난립니다. 아이고, 그런 생각을 다 했느냐고. 열매는 기성신자들에게서 나오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새로이 신앙에 다가오는 이들이 갖고 있는 그 파격적인 이 영향력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빛으로 다가오게 될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은 나를 배신하는 거죠. 12명이나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그분에게서 배운다고 난리를 쳤지만 그 가운데 하나는 정작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소식이 전해졌을 때 제자들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이렇게 묻죠. 저는 아니겠지요. 저 정도 하마 성당도 꼬박꼬박 나오고 판공도 대충 꼬박꼬박 보니까 저 정도는 하늘나라 들어가겠지요. 글쎄요. 나와 함께 대접에 손을 담그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배신자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아니겠죠. 저 열심히 살잖아요.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려는 일을 어서 하여라. 우리의 내면 속에는 저마다의 의지가 포함되어 있고 오늘 예비자 교리 때 가르칠 것도 그거예요. 마지막 9계명 10계명입니다. 나머지 계명들은 실질적인 죄를 언급하지만 8계명 9계명은 내 이웃의 재물을 탐내지 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그로 인해서 그 속에 들어있는 우리의 가장 근원적인 의지를 건드립니다. 껍데기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가장 근본 의지 속에 어떤 욕구가 들어있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유다는 제 할 일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는 나가서 예수님을 팔아넘기러 어둠으로 들어갑니다. 유다는 빵을 받고 바로 밖으로 나갔다. 때는 언제다? 때는 밤이었다. 시커먼 영역, 영혼의 빛이 꺼져 있는 순간 우리의 이 실질적인 눈은 뜨고 사물들을 바라보고 있지만 영혼을 밝혀주는 빛이 없는 그 순간 바로 밤입니다. 저희 임금님 경배하나이다. 당신은 아버지께 순종하셨나이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순한 어린 양처럼 십자가를 지고 가시나이다. 아멘.